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됩시다. 같이 인사 나눌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됩시다. 네, 어떻게 이번에는 여기가 텅 비었어요. 돌아가면서 텅 비는 이제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네. 먼저 이거를 먼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혹시 내일 새벽에 태풍이 심하게 올라오게 될 경우에는 내일 새벽 예배를 좀 쉴까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혹시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 핸드폰 잘 확인하셔서 오는데 문자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침상에서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본문에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기적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는 중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났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아주 놀라운 이적을 행했었지요. 이에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할 만큼 유대인들에게는 표적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이다, 이것을 믿었고 여겼기 때문에 백성들은 한순간 베드로와 요한을 선지자의 반열로 올릴 만큼 관심이 갔었고, 또한 여기저기서 몰려와 베드로와 요한을 둘러쌌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이끌려진 바 되었는데, 여기 모이는 이 솔로몬의 행각,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행각, 이 이름 자체가 솔로몬의 이름을 담고 있잖아요. 이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이름을 지은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침공하였을 때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었습니다. 그 가운데 솔로몬의 이 성전 기초 벽 부분이 유일하게 남은 부분이 있었어요.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는 가운데 이 남은 터 부분, 남아있는 터 부분에 이것을 유지하자 하면서 그 위에 재건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솔로몬 때에 지어진 성전, 하지만 무너졌지만 이를 위해서 계속 재건을 했다 해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건물입니다. 또 이 건물의 특징이라면 저희 교회 양옆에 회랑이라는 데가 있죠. 실은 이제 창이 열려 있는 오픈된 장소인데, 이 회랑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구조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바깥쪽 구역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가지고 이방인들이 주로 왕래할 수 있었던 그런 구역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들까지도 자유롭게 통행하고 모인 개방적인 장소가 바로 솔로몬 행각이었던 것입니다. 이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안진뱅이를 고치신 이적과 함께 베드로가 두 번째로 설교한 장소가 다른 곳이 아닌 이 솔로몬 행각 광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설교한 장소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사건의 장소 마가다락방, 그 마가다락방에서 베드로 사도가 첫 번째 설교를 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설교하는 장소가 오늘 본문 솔로몬 행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신앙 중심 장소는요, 다른 곳이 아니라 성전이었고, 성전 안에서도 특히 안쪽인 지성소였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밖에 뜰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예배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고, 그 대제사장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다 주목이 끌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신앙의 모습은, 중심은 바로 지성소에 있었고, 지성소에서 나오는 대제사장의 입에 주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신앙 중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신약에서 신앙의 중심지는 더 이상 지성소로부터 흘러나오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지성소에서 제사장의 입으로부터 주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대목이 어디 한 군데라도 나왔습니까? 절대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 계시는 어디에 나왔느냐?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나왔었고, 또한 솔로몬의 행각으로부터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설교자,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때그때 장소가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또 특징이 솔로몬의 행각이 어디라 하였습니까? 이방인의 뜰, 바로 옆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 터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단 말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구약의 신앙 중심지는 성전이었고 지성소 중심이었지만, 그래서 닫혀있는 은밀한 신앙이었지만 그것이 특징이었는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과 함께한 신약 신앙은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마가다락방이 되어도 혹은 솔로몬 행각이 되어도 상관없이, 그리고 차별 없이 모두가 모이는 열린 공간이요, 그 열려있는 장소 속에 은혜의 무대가 펼쳐졌다라는 것입니다. 열려있으며 개방된, 누구나 와서 은혜를 마실 수 있는 장소가 신약의 은혜의 공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이 되었던 것이에요. 이곳에서 들려지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구약의 중심추, 신앙 중심추를 이동시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이 시간 말씀을 함께 살펴보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신약시대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또한 우리의 신앙 또한 구약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신앙으로 이렇게 이동하여 함께 우리 또한 동참하게 되는 그런 은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백성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띄웁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켰으니 이와 같은 선지자가 오늘날 어디 있으랴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부추겨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 시대에도 나타났다 하였으니 그럴 만도 하지요. 그리고 또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능력을 베드로와 요한으로 주목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왜 우리를 보느냐라면서 따집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의 개인의 경건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줄 아느냐? 아니다 라면서 그 순간 베드로와 요한에게 쏟아지는 백성들의 주목과 인기를 단번에 거절합니다. 만일의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누군가 밤 하늘의 밝은 달을 보면서 저 달을 바라보면서 이 손을 가리켰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사람들이 달은 쳐다보지 않고, 저 하늘 위에 있는 달은 쳐다보지 않고 이 말한 사람의 손가락만 주목한 채 달을 찾고 있다라면 얼마나 황당하기 짝이 없겠습니까? 정작 봐야 하는 달은 저 위에 있는데 사람들은 이 말한 사람의 이 손가락만 찾고 있으니, 보고 있으니 아무리 손가락을 보더라도 주목해도 밝은 달의 그 영광과 빛을 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 행각의 광장에 모여있는 백성들의 시선이 딱 이와 같은 것이에요. 안진뱅이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빛이 비춰졌는데 사람들은 정작 이 표적의 빛을 내려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저 통로가 된, 손가락이 된 베드로와 요한만을 바라보며 영웅시하고 들썩이니 얼마나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선 황당하겠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황당하게 여겼겠습니까? 베드로의 이번 두 번째 설교는 이렇게 백성들의 황당한 주목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는, 영웅시하는 이 이목을 제자리로 돌이키기 위한 것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씀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베드로의 말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 때부터 전해 내려온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섬겨왔던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내시되 영화스럽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영화로움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더 깊은 의미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서 여러 표적이며 하늘의 가르침을 이 땅 가운데 전하시며 능력을 표현하시며 기적을 일으키시며 하나님을 나타낸 그 증거로서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베드로의 말이 너희가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주기로 한 것을 너희가 거부하였다, 오히려 강도 바나바를 놓아달라고 요청함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손에 죽게 하였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였고 십자가 사건 속에 우리가 목격하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 메시지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과 다시 부활하신 메시지가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추가된 것이 마지막 구절이었던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는 내용이 추가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증인의 역할을 지금 성실하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목격한 사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었다라는 신앙 고백과 함께 백성들에게 증인으로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말이죠. 확신 있게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어떻게 했다 말했습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안진뱅이를 성하게 하였나니, 낫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나나 요한이 낫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 자를 낫게 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부터 난 믿음,
지금은 병원이 이제 많이 있어서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처방을 받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병원이 많이 없었으니까 몸에 이상이 나면 그냥 가까운 점집, 무당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겠느냐고 그렇게 의견을 묻기도 하고, 그 처방이 바로 굿하는 것이었습니다. 굿도 해보고 아니면 절에 가서 스님의 말을 따라 불공도 드려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시도가, 의학적인 시도가 과거의 모습이었어요. 육지나 제주도나 다 다름이 얼 바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해봐도 차도가 없어지자 이제 한 번은 한 점쟁이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혹시 저 아랫마을에 저기 교회 목사님을 한번 찾아가 봐. 거기 예수가 너의 병을 낫게 할지도 모른다 라면서 그렇게 안내를 하더래요. 보통 무당은 너가 더 정성을 보여야 돼 라면서 시주를 더 요청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몇 번 요청하니까 본인도 한계를 느꼈나 보죠. 계속 찾아오니까. 그러면서 저 아랫마을에 교회 한번 찾아가 봐. 예수는 혹시 낫게 할지도 몰라. 이 양심 있는 무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가 어떤 수를 다 써봐도 이제 자신의 병에 대해서 차도가 없으니까 마지막 소망을 갖고 교회 아래 동네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왔느냐며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저 언덕 위에 점쟁이 무당이 가보라면서 왔다는 거예요. 전도한 거죠. 전도가 되어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이 환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이 환자의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이것이 그냥 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마지막 지푸라기였던 거예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기도하니까 눈물이 흐르더래요. 이게 마지막이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지 않으면 나는 죽는 거나 다름이 없다. 그러면서 눈물이 흐르는데 기도를 받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래요. 예수님이 다음에 또 한번 오라고 말을 하니까 그 다음에 와가지고 또 기도를 받았습니다. 기도를 받으니까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자기의 몸의 아픔이 서서히 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하고 똑같아요. 뭐냐면 이 이야기에서 말한 것과 같이 내게 있는 유일한 소망,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지 않으면 나는 죽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라면서 믿어지는 그 믿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니 백성들도 예수를 못 받게 한 죄를 회개하여서 이제는 돌이켜서 죄 용서를 받으라. 그러면 너희들도 안진뱅이가 새로운 몸이 된 것과 같이 너희의 영과 혼과 육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그것이 이제 19절 말씀에 나온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선배인 1세대의 간증들은요, 다 좀 전에 이야기 들었던 내용들과 흡사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제가 이런 간증을 몇 번을 들었는지 몰라요. 척박한 환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소망 삼아 믿음으로써 그 이름을, 그의 옷자락을 붙드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 1세대 믿음의 선배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과 같은 놀라운 체험이 1세대 믿음의 선배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새롭게 하는 표적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새로워지는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오직 예수님께 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며 치료의 광선이며 자유케 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날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의지한 신앙인이 새날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말씀이 없는 신앙인은 새날이 아니라 그냥 그저 흘러가는 날을 맞이하게 될 뿐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수요기도회를 통해서, 새벽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경건의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어느 때라도 말씀 한 구절이 내 가슴에 딱 들어오고 그 말씀이 딱 붙잡아졌을 때에 내 삶의 소망의 날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그 차이는 말씀의 유무의 차이에 있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가 늘 살아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청종해서 듣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에는 예수 십자가와 부활뿐만 아니라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설교였던 마가다락방에서 했던 설교 역시 같은 구조예요. 이번에도 같은 구조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었다. 그리고 뒤이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되는데 그 이유가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미리 예언을 하였다. 그 예언의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딱 이 구조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사건과 구약에서 오리라고 그리고 또한 이루리라고 한 선지자를 밝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였던 것이에요. 당시의 말입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앞전 설교에서는 첫 번째 설교에서는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꺼내기를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였었습니다. 다윗의 고백. 이번에는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나 같은 선지자 하나. 너희는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라고 예언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18장에 바로 나오는 말씀인데요. 다른 이가 아닌 모세가 말한 데에는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과 신앙을 아브라함이 보였다라면 율법은 모세로부터 시작되었기에 율법의 기준이며 신앙의 중심 무게추로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의 말, 모세의 손가락에 주목을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나 같은 선지자 하나였던 것입니다. 나 같은 선지자가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말이 훗날 나 같은 선지자 하나,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세울 것이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라고 안내하는 것이었어요.
이로써 율법의 무게추가 예수님에게로 이동해야 하는 당위성을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말씀에 보면 사무엘 때부터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져 예언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한 명을 소환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한 예언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예언하기를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어요.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너로 말미암아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의 씨는 곧 장차 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이 영적인 흐름을 하나님께서 미리 사전에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비밀에 감추어진 신앙이 아니라 열린 신앙으로 바뀌었어요. 종교적인 여러 복잡한 제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양과 염소, 소를 우리가 잡아서 우리 손에 피를 묻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서, 예배로서 나아가게 되는 은혜의 길을 우리가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에 의지한 좁디 좁은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은혜로 얻게 되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초대장이 모든 족속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매번마다 주목하고 경청하며 묵상해야 할 대상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신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행동에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주목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에 우리는 깊이 있게 묵상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럴 때에 우리의 신앙은 바른 신앙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고, 혼돈이 없는 분명하며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에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약속 있는 소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게 될 때에 아브라함에게 예언으로 들려주셨던 너의 씨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약간 더 좋은, 약간 더 나은 형통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순례에 필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복이 되며 우리 영혼의 유익함 중에 유익함이 되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풍성한 삶이요, 복을 얻게 되는 삶이요, 새롭게 되어지는 삶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가 계속해서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했으면 좋겠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가 마음에 묵상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